벌금이 아니라 누가 지금의 때를 직시하고 식구들과 하나 되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성북 대교회장으로 임명받아 오심을 식구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리면서 축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원로 목사님으로서 정말 아주 짧고 너무 강렬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정국진 대교회장님을 잠깐 소개하는 양력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좀 읽는 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진 대교회장님은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세로 2세 가정이시기도 하지만 2세로 태어나셨고요. 육군 28사단 직할 수색대대 병장 만기 전역을 하셨고 2008년 선문대학교 신입생 대표,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선문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10년부터 11년까지 선문대학교 25대 총학생 회장을 역임했고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2018년도 2018 천진 참부모 천주 축복 가정으로서 축복을 받으셨고요. 대학 순회전도단 37기 수료하셨습니다. 이후에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영남학군 진주학사장,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는 호남학군 전남학사장,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선문학군 선임학사장, 그리고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전남교구 사무장 겸 나주교회 부교회장, 그리고 전남다문화가정협의회 사무국장, 평화통일 참가정 전남운동본부 사무국장, 이때는 여러 가지를 겸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해서 2020년 11월까지는 전국의 5지구 체제 일대입니다. 신전라구 제4지구의 청년학생부장 겸 카프 호남학군장 YSP 호남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신전라구 부회장 겸 YSP 4지구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는 전주 청년교회장 겸 전북 학군장으로서 역임하다가 이번에 인사 발령으로 성북 대교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대교회장님 네 분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사모님이 계셨었는데 잠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를 한번. 예.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성학생 대표가 우리 2세, 3세를 대표해서 꽃다발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자, 꽃다발 올리겠습니다. 예. 네, 기념신 한번 할까요? 우리 성학생들 좌우로 한번 좀 서주세요. 아니, 현준이 거기 있습니다. 예. 자, 차렷. 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네.
예, 그러면 우리 정국진 대교회장님을 단상에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네요. 오늘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축하의 그 꽃들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보시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이것저것 신경 쓰다 하나 빠뜨렸는데요. 그 한국 종교협의회 이현영 회장께서 정국진 대회장님의 이 성북대교회 취임을 축하하는 그런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침에 제가 받았는데요.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새 출발 정국진 목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청년운동의 현장에서 승리의 기적을 만들어 오신 정국진 대교회장님, 엄정현 사모님, 성북 대교회장으로 목회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있는 날 새봄 3월 3일 뜻 있는 땅 서울에서 효정 가득한 식구님들, 든든한 평화대사님들과 함께 새 식구를 찾아 더 축복하시고 새 평화대사를 세워 피스로드 열어가시고 새 초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걷는 신통일한국의 강한 동력을 서울에서 만드실 것입니다. 백두산을 함께 올랐던 뜻 동지요 선배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성북 식구님, 평화대사님 늘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이현영.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국진 대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보잘것없는 양력인데 너무 길게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성북대교회 가정 또 선배님 가정이 또 124가정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의 그 여러 가지 양력보다 우리 선배님들 124가정이시다, 430가정이시다. 사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숫자 안에 담겨 있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고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참 제가 적어 놓은 것들은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사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도에도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우리는 이제 참 부모님의 지금 참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의 연을 맺고 여기에 제가 이제 3대권이라고 하는 그 섭리 안에서 제가 대교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과분한 직책을 좀 맡게 되었지만 저는 언제나 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뜻 앞에 형제 자매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형님들, 누님들, 또 이제 친구들, 동생들 모시고 함께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의 완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가족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병수, 최은영, 육천 한한가정의 첫째 아들입니다. 제 부모님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어머니 잠깐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형제는 이렇게 3남 1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정현 씨 가족,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특이한 게 3남 1녀입니다. 네, 3남 1녀와 3남 1녀가 만나니까
현재까지 3녀 1남매 이제 저희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셋인데요. 예, 예배 시간을 많이 좀 시끄럽게 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2달 뒤에는 넷째가 태어납니다. 네. 오늘 사실 장인 장모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으셨을 텐데요. 아마 많이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현재 태백에서 가정교회장으로 또 신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청평에서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수련을 좀 같이 받고 있고요. 재작년에는 이런 뉴스도 한번 내봤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기쁜 삶인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 가정연합의 공직자이자 또 식구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 때 3년 동안 돌잔치를 못하고 있다가 합동 돌잔치를 했습니다. 사실 돌잔치가 뉴스 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원체 아이를 안 낳기도 하고 합동 돌잔치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뉴스를 요청을 했더니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갈 때마다 열심히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사실 뭐 이제 제가 현재 뭐 내세울 거라고는 요즘엔 뭐 아이를 넷을 가졌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쳐주시더라고요. 뭐 우리 식구님들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은 아주 완전히 어르신들께서도 애국자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에 무언가 하나 일조하고 있다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참 부모님께서도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 교회만을 위해 살아오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살아오셨기 때문에 언제나 대한민국의 어려움 또 시대적 상황들을 타개해 나오는 일들을 해 나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가지고 있는 말씀과 참부모님의 생애를 통해서 얻은 그 교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저는 그게 정말 큰 고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우리 축복가정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떻게 축복가정이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사실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저한테 인터뷰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낳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자 아니면은 미친 사람. 약간 요즘에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참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그 인터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네. 저와 이제 저희 엄정현 사모 정현 씨랑은 2018년도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기조 원로 목사님처럼 저도 공직을 출발할 때는 총각이었지만 저도 이제 공직을 출발한 지 3년 만에 2018년도에 이렇게 천주 축복식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참 부모님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뜻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뜻길 말씀은 천만 사람의 재료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현 씨와 함께 우리의 축복 과정과 우리의 삶이 세상의 천만 사람들에게 재료가 되는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늘 부모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참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저희 이제 좌우명을 하늘이 보내주신 여러분이라는 마음으로 라고 해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축복가정 2세로 자라왔지만 사실 짧지 않은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의아하실 부분이 신소재 공학과를 나왔는데 공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일 겁니다. 저도 선문대에서 선문대에서도 학사장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공직자가 제일 어떻게 보면 함께 모시기 어려운 청년 식구들이 공대 출신들입니다. 공학도들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되고 납득 가능해야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냐? 참 부모님이 메시아다. 어찌 보면 그런 말들은 공학도들한테는 참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2012년도였는데 그때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좀 묘했습니다.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님 성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참 복잡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신앙을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아버님이 성화하셨다는 그 소식은 신앙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교회에 깊은 마음이 있든 아니든 참 많은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전역한 이후로 저는 한 친구를 좀 만나게 됐습니다. 원리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일평생 통일교 2세로 자라오면서 내가 과연 앞으로도 평생 통일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두고 한번 제대로 원리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중에 하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종교의 신앙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2세로 자랐다는 것이 사실 한편으로는 부모님에게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신앙이었는데 저는 세상에게 비판의 소리를 들었어야 됐고 선택하지 않은 신앙이었는데 학교 친구들은 종교를 이유로 괴롭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종교가 틀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일평생을 통일교를 반대하기 위해 살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그 친구를 만나고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6시간씩 정도는 원리 과목만 붙잡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부모님을 통해서 참 사랑을 통한 참된 가정의 완성과 참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가정의 가치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제 삶에 어쩌면 공학도로서의 그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살던 때보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길이 참 부모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전제로 저희 이제 인사드린 사모와 함께 교류를 할 당시에 저는 저희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원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굉장히 공학도스러운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그 선한 영향력이 정말 참된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도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고 한다면 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축복을 받을 당시에는 나주에 이제 부교회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교류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곱창 전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하던 당시에 저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곱창 전골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정현 씨에게는 제가 제일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데려갔었는데 한 숟갈도 못 먹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랑은 나한테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이 알아야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참부모님 말씀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목적은 행에 있고 행의 목적은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어쩌면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성북에 좀 더 일찍 오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 지금 수련을 25일 동안 받고 있습니다. 진짜 왔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또 성북을 많이 알아가고 또 성북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그만큼 또 성북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북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북대교회 재단을 오랫동안 지켜오시고 또 만들어 오신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사랑으로 부흥하는 성북대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식구님들과 함께 많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본문 말씀인데요. 참 어머님 말씀을 먼저 하나 훈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훈독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훈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참 부모에 의해서 축복받은 너희들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퓨어 워터다 하는 얘기 했지요. 그 퓨어 워터는 정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 흘러가야 돼. 더 높은, 더 넓은 세계로 흘러가야 돼요. 그 말은 너희들 퓨어 워터들로 인해서 타락한 세계가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맑은 물인 너희들로 통해서 정화가 되면서 세계가 참 부모를 알고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거 뭐예요? 지상천국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믿고 사랑하고 정말로 보배로 키웠는데 문제는 지상에 참부모가 있는 동안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환경권을 넓혀서 지상천국이 넓혀가서 참부모가 나도 이제 80살이 넘었으니까 많이 살아야 얼마를 더 살까? 내가 결국은 천상으로 가게 될 때를 놓고 볼 때 퓨어워터인 너희들이 나와 하나 돼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80억 인류 가운데 이만큼 넓혔습니다 하는 자랑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줄 거지? 예. 얼마나 기다렸던 너희들의 아름다운 우렁찬 목소리인가. 고맙다. 아주. 네, 훈동 말씀을 중심하고 멈추지 않고 흐르는 퓨어워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취임 인사만 해도 사실 모자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기는 또 우리는 섭리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참 어머니께서는 정말 많은 말씀을 또 주시고 또 미래 세대들을 통해서 또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또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천일국 지도자 총회와 지금 현재는 목회자 수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을 지난주에 이제 이임 예배에 이어서 또 이번 주 취임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섭리의 흐름을 또 아셔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또 올립니다. 저는 지난 양력 2월 13일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신한국 탑건 수련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3일까지 11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11일 동안의 수련이 끝나고 이제 현장에 내려가서 이제 이임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공문이 또 나왔습니다. 14일 동안 목회자 수련을 또 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는 40일 수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섭리가 바쁘기 때문에 또 이제 통합의 협회장께서는 2주 또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2주까지 되어서 저는 이렇게 거의 한 달여간 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는 이 성북대교회가 제가 이제 당회장으로 서는 첫 교회이기 때문에 이사 준비도 이제 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지만 내 육신이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내적으로 준비하고 또 이제 대교회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식구님들께 뭐라도 하나 더 드릴 수 있는 제가 되려면은 아마 더 내적으로 갈고 닦으라고 하는 의미로 한 달 정도의 수련 기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 모든 교육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8일로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참 부모님께서는 지상 생활을 할 때 천국 생활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HJ 천원단지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천국과도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초림 독생녀 실체 성령 참 어머님의 복중과도 같은 이곳 HJ 천원단지에서 참 어머님의 심정과 공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심원 기도회를 통해서 참 아버님, 그리운 우리 아버님을 찾아서 부르짖으면서 지극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한 달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 한 달여간의 기간은 참 어머니께서 24년 원단 말씀과도 같이 삿된 기운을 모두 다 날려버리고 순금 순백이 되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간 완전히 삿된 것들을 날려버리기 위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은혜롭고 감사했던 그 순간은 참어머니께서 직접 주관해 주신 신탑건 출정식이었습니다. 참어머니께서는 2019년도에 전세계 순회를 하셨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굉장히 연세가 연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전세계를 순회하시고 나서 한동안 무릎이 아파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던 어머님이실 정도로 전세계를 순회하셨는데 그때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왜 6, 70년도 때 선교를 출발했던 선교사들이 아직도 현장을 지키고 있고 세대교체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왜 젊은 사람들이 왜 그분들이 아직도 있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 뒤를 이을 미래 세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느냐라는 얘기를 질책하신 내용들이었고 이번에 어머님께서는 신탑건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들이 그 뒤를 이을 선교사가 되라고 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그저께 또 그저께 이어가지고 현재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약 150명의 미래세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파송이 되어서 선배님들의 그간의 노력과 또 노고 또 성지들을 또 현장에서 채우라고 상속받으면서 뒤를 이을 선교사가 되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절대 쉽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신탑건으로 축복해 주신 것이 신출 신흥님이십니다. 과거 이제 이세권과는 다르게 신출 신흥님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먼저 고생시키시고 가장 어려운 임지로 먼저 보내시면서 통일가의 가장 어려운 자리부터 체험하게 하시려는 참 어머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야 식구님들의 노고를 또 지금까지 통일가의 역사를 더욱더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고 그래야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어머님께서는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다 내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또 자리를 잡고 선교를 잘 해나간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 선교를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출정을 했는데요. 탑건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자꾸 쓰고 있습니다. 탑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게 된다면 아마 영화 탑건은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탑건이라고 하게 된다면 최고의 명사수 제1인자를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어머님께서는 참 부모님께서는 섭리 역사의 탑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75년 섭리의 장자국가인 미국에서 탑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청년들이 참부모님의 섭리를 함께 펼쳐나가는 정예부대라는 이름으로 탑건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참부모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 양키 스타디움,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 대회 등 승리적으로 봉헌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해나왔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님께서는 2013년도부터 그 탑건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2013년 한국 탑건 1기를 시작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일본 탑건 그리고 한국 탑건이 3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글로벌 탑건 또 아시아 탑건 등 미래 세대를 섭리의 정예부대가 되라고 양성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근본 2024년에는 신탑건이라는 이런 이름을 또 하사해 주시면서 이번
사건 수련회는 수련과 더불어서 특별 축복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축복식은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주신 축복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탑건들에게 새로운 섭리 역사 시대의 탑건들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퓨어워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퓨어워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혼독 본문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잠깐 다시 짧게 혼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참부모에 의해서 축복받은 너희들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퓨어워터다 하는 얘기했지. 그 퓨어워터는 정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 흘러가야 돼. 더 높고 넓은 세계로 흘러가야 돼. 그 말은 너희들 퓨어워터들로 인해서 타락한 세계가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맑은 물인 너희들로 통해서 정화가 되면서 세계가 참부모를 알고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게 뭐야? 지상천국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퓨어워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참부모님과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퓨어워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더 높고 넓은 세계로 흘러가는 퓨어워터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물, 지상천국을 만드는 퓨어워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축복가정의 자녀로 자라왔지만 짧지 않은 기간 방황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력 소개에도 보시면은 총학생 회장을 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총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원에서 시작해서 부장, 국장 그리고 회장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총학생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이든 일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늘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냉혈한이었어요. 굉장히 차가운 피를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줬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당선되는데 큰 힘을 줬었던 한 이제 협력자도 함께 총학생회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잘 안 맞아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자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저를 약간 냉혈한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슬픈 영화를 봐도 슬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정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 울고 있는데 저 혼자 이 정도면 슬프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영화를 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2010년도에 정말로 감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선문대학교 총학생 회장이 2세라는 이유만으로 2010년도에 선문대학교에 어머님께서 참부모님께서 오셨잖아요. 축복식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때 총학생 회장이 2세라는 이유만으로 꽃다발 봉정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문선명 한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꽃다발 봉정을 했습니다. 선문대 본관 10층에서 참부모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때 참부모님과 자녀님들이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남자라서 어머님께 꽃다발을 드리고 저희 부회장은 여자라서 아버님께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버님 살아생전에는 그게 제가 본 마지막 기억입니다. 근데 아버님을 딱 뵙는 순간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덩치가 크신 분인지. 굉장히 크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가 굽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면은 사실 허리가 많이 굽어 계셨는데 굉장히 위압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 옆에 계신 자녀님들도 키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이제 외적인 내용들이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슬픈 영화를 봐도 운 적이 없었는데 어느샌가 제가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사건과 계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공학도의 이 사고방식으로 아무리 이게 원인을 분석해봐도 참 어머니께 꽃다발 봉정을 드린 것 말고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모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했고, 요즘에 그 천심원 기도회를 보게 되면은 영성 수련이나 40일 수련들을 통해서 어머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막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저는 그게 너무 많이 공감이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어머님 앞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되게 많은 변화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 2세, 3세들의 입장에서는 더 그게 좀 많이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참 부모님께서 밝히신 원리와 생애노정을 배우게 됐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통일가의 이 역사가 결코 레드카펫 위에서 펼쳐진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어려운 광야 시대를 거쳐왔고, 그 어렵고 혹독하고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역사의 그 걸음걸음을 우리 참 부모님과 특히 여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과 또 우리 식구님들의 그 선교 현장, 그것을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생해오신 피땀 눈물 어린 간증을 듣게 되면서 그 노고와 일생의 정수가 퓨어워터로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1세와 2세와 3세 갈라치기 되고 있는 느낌도 있다 라고 말하지만, 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세가 없는 2세는 있을 수가 없고 2세가 없는 3세 또한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대권 시대를 말씀하셨지만 3대권이라고 하는 말은 1대와 2대를 더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이고 더 고귀하게 모셔야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합니다. 그렇듯 퓨어워터의 수원지가 바로 저는 참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축복해 주신 신탑건에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신출님입니다. 그리고 가장 키 크신 분이 신흥님이시고요. 이렇게 저희에게 혼탁한 세상을 맑은 물로 정화시키듯 거하는 나라마다 위하여 사는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환경권을 넓히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여기 보시면 왼쪽 손에 그 데스밸리의 소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금을 하사해 주셨는데 데스밸리에서 소금을 가져오셨죠. 데스밸리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 죽음의 계곡에서도 소금이라고 하는 희망을 발견하시고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네바다 데스밸리에서 창조주 하늘부모님의 손길을 느끼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창조 원칙에 따라 순환하기 위해서는, 번식을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이 소금을 창조주께서는 아시고 인간과 동물 세계에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참 어머님께서는 퓨어워터와 데스밸리의 소금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을 순환시키는 신탑건이 될 것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사랑하는 참 부모님께서 주신 사명은 단순히 지금 3대권인 신탑건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지도자 총회 말씀에도 나왔는데요. 퓨어워터를 많이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과 같은 의인을 전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단 말씀에서도 1대, 2대, 3대가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에게 개인 각자 주어진 사명보다도 하나 되는 것에 먼저 주력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성화 어린이 회동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1대, 2대, 3대가 하나 되어서 참 사랑으로 참 부모님 앞에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앞으로 우리 성북 대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퓨어워터가 탄생하듯이 더 많은 퓨어워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도를 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같은 의인을 너무나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를 통해서 1대, 2대, 3대가 하나 되어서 하늘부모님의 환경권을 넓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까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믿고 사랑하고 정말로 보배로 키웠는데, 문제는 지상에 참 부모가 있는 동안에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환경권을 넓혀서 지상 천국이 넓혀가서 참 부모가 나도 이제 80살이 넘었으니까 많이 살아야 얼마를 더 살까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섭리의 옴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황금기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정말 큰 충격이 있었고, 얼마 전까지 본부장 하셨던 윤영호 본부장께서도 단상에 서시면 늘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 성화 이후에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공식 석상에서 본인의 연세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사지구 부회장 겸 YSP 사지구 회장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을 근거리에서 뵐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시대적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지금 저희 나이 세대도 굉장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머님께서는 지금까지 미래세대 총회를 대륙별로 좀 주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아마 일본, 대만 미래세대 한 6,000명 정도를 같이 총회를 해주신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 미래세대 총회도 미국에서 직접 주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유럽, 중동 미래세대 총회 때 제가 참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도 막 올 수 있게 한 자리는 아니라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었는데요. 어머님께서 한 이 자리에 정도 앉아 계셨다면 신출 신우님께서는 아마 지금 박기주 목사님 계신 자리 정도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출 신흥 왔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왔나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녹내장이 심한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 정도 거리도 어려우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희망보다는 좀 더 절망에 가까운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어제 보이던 것이 잘 안 보이고 어제 느껴지던 것이 잘 안 느껴지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내 육신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딛고 일어나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어머님을 뵈면서 참 눈물 나고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어머님은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또 희망을 얘기하시고 꿈을 얘기하시고 함께 만들어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본인의 연세가 많으시다고 언제 갈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어머님의 심정에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내가 결국 천상으로 가게 될 때 놓고 볼 때 퓨어워터인 너희들이 하나 되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80억 인류 가운데 이만큼 넓혔습니다 하는 자랑을 가지고 가고 싶어 저희에게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넓히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자랑을 가지고 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조건이라도 하늘 앞에 귀하게 봉헌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혈과 같은 사랑을 감사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봄이 되면 동토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 수선화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타락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류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를 이 수선화를 통해서 읽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은 없지만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제일 먼저 뚫고 나와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수선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사 때마다 저는 어머님의 옷을 먼저 봅니다. 어머님께서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옷을 계속 바꿔 입으세요. 혹시 아셨나요?
그 행사 때마다 보여주시는 옷을 통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지도자 총회 때는 어머니께서 파란색 옷을 입고 오셨죠. 청룡의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룡이 나를 감싸 안고 있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신탑선 축복식 때는 초록색과 노란색 옷을 입어주셨습니다. 새싹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외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걸어오신 그 수선화가 바로 참 부모님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평생을 논란 가운데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통일가의 식구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수선화가 참 부모님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식구님들을 수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계속 겪고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도 성전이 가득 차는 모습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많은 눈물이 납니다. 저를 오늘 이제 환영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우리 식구님들도 환영하고 싶습니다. 아마 하늘 부모님 보시기에 오늘 이 자리 이 성전이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성일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추위도 어느새 이제 물러가고 있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은 이제 녹고 다시금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얼어붙은 동토, 그 얼어붙은 얼음이 녹아서 퓨어워터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다시 시작되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여내시고 눈물 흘리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얼어붙은 이 분위기도, 세상의 어려운 정세도 녹여내시고 다시금 그 퓨어워터가 흘러가게 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서 세상에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퓨어워터가 되고 생명을 순환시키는 소금이 되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참 어머님 제세시에 하늘의 효정을 다하는 아들과 딸이 함께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식구님 여러분, 저희 가정과 함께 그러한 길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러한 길을 간다면 분명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흥하고 거듭나는 성북 대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이번 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신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그간 고통과 슬픔과 한해의 역사를 건너오시고 그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에 그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오신 참 부모님과 저희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 마실 수 있는 너무나도 복되고 축복받은 자임을 저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련해주신 이곳 성북 대교회 재단을 오랜 기간 지켜온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오늘 너무나도 귀한 성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십니까? 또 얼마나 기특하십니까?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하늘 부모님의 그 은사를 세상 앞에 퓨어워터처럼 흘려 보낼 수 있는 이곳 성북 대교회 재단이 되어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끊임없이 당신의 은혜가 뿜어져 나와 이곳 성북구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복귀해 나갈 수 있는 이곳 중심 재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 아버님, 저희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의 이번 일주일의 또 삶 속에 출동해 주시어서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님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간절한 그 뜻이 펼쳐지는 한 손길과 한 발걸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건과 사정이 허락되어서 이곳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귀한 식구들도 있사오나 여러가지 여건과 사정이 되지 않아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또
이 하늘 보니까 참부모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북구의 많은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더욱더 굽어 살피시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로 품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번 한 주 또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 속에 더욱더 은혜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2024년 당신께서는 삿된 기운을 모두 날려버리고 여의주를 물고 비상하는 청룡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독생녀 참어머님 여의주를 물고 비상하는 청룡이 되는 우리 성북대교회 식구님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전국지인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건